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4장입니다. 내일 읽게 되는 역대상 14장 중에 다 읽진 않고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3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포로기까지의 족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읽기도 힘들고 이해할 수도 없는 족보가 나왔는가라고 할 때 그냥 어렵고 따분하게만 읽을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자세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 나온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사울이 죽고 아주 왕의 모습으로서 잘 통치했던 다윗의 왕위로 오르는 장면이 나옴으로부터 이제 다윗의 그 통치가 29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인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면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장, 우리가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1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이 왕위로 오르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잘 여쭙고자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에게로 옮겨오려고 하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잘 옮겼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 율법으로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기도록 하였는데 그 방법을 까맣게 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블레셋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새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소가 뛰놀 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 소가 뛰놀 때 수레가 뛰어놀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궤를 붙들었더니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내가 다스리고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죽이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자기에게로,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다라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4장, 다윗이 왕위로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말씀과 자기의 자녀들이 얼마나 낳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내용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다윗이 한번 실패했던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다시 이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이 사무엘하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순서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5장에는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서 법궤를 올리려고 하다가 실패했지만 얼마 뒤에 다시 옮겼다. 이 장면이 한꺼번에 사무엘하 6장에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끼어들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했다는 이야기가 껴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에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했고, 그 다음에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하여서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옮겼다, 이렇게 순서 나와 있는데, 역대상은 왜 도대체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이야기가 나올까? 역대 기자와 사무엘 기자와 왜 충돌이 날까? 왜 다르게 썼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14장 8절부터 17절까지인데, 다윗이 왕위로 올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되었다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쳐야겠다, 다윗을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로 올랐는데, 다윗이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14장 2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절을 잠깐 볼까요? 2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된 것은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내가 왕으로 온 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하러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길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쁜 일이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가? 아닐 수도 있다. 다윗이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길에는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자는 어떤 반응을 갖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할 때 10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할 때 다윗은 10절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내가 이것을 치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도망가야 됩니까? 정말 내가 그들과 싸우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내가 전쟁하면 너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힘입어 블레셋과 전투하여서 큰 승리를 가졌고 블레셋이 믿던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옆에 있던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으나 큰 승리를 지어서 일단락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왜 침범하겠습니까? 또 다윗을 쳐서 다윗이 왕이 됐다고 내가 이걸 공격해서 다윗과 그 나라를 뺏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또 찾아오는 위기, 한 번의 위기 그리고 계속되는 위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또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되는가?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정면으로 한 거 이번에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저들이 단단히 준비하고 왔을 테니까 몰래 숨어서 기습해라.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거기 앞에서 오는 소리가 나면 기습을 해서 전쟁을 하라.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여 그 블레셋 군대를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르렀더니 큰 전쟁한 것입니다. 그거를 해서 계속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역들을 다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17절 보시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가? 왜 이렇게 힘듦을 주셨는가? 그것은 다윗의 명성을 더욱더 온 세상에 퍼지고 또 모든 민족으로부터 다시는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의 본보기로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언약궤를 옮기는 가운데 있어서 갑자기 나타난 그런 역대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에 우리가 궁금해했던 이야기,
왜 도대체 역대상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를 법궤 옮기는 가운데 떡하니 놨던가? 사무엘 하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왜 이 중간 얘기가 갑자기 끼어들었는가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역대기 기자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그건 무엇이냐? 사무엘 하에서는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 역대상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향한 행동인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그 모습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장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는 13장 3절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자기가 파는 대로 하고 심지어는 신접한 자에 찾아가서 앞으로 일을 물었다. 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이란 자가 그러면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그것을 묻고 그 물음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사울이 못했던 거 다윗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법궤를 옮겨놓고 자기 성에 옮겨놓고 자꾸 물으려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지금 전쟁에서 다윗의 모습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힘을 내어서 군사들을 잘 모아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가운데 끼얹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아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다윗은 법궤를 옮겨놓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고 실제로 전쟁에 있었을 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썼고 큰 승리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실패했던 그 법궤의 내용들을 이제 다시 15장 이하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법궤를 옮겨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신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줄 알아. 때때로 성도의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담되고 좌절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면 똑같이 구약시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는 전쟁할 때 뽕나무 숲을 숨어 있다가 그들이 나타나면 갑자기 기습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안 들려주실까요? 안 들려주십니다. 들리려고 하면 물론 들려주실 수도 있으시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경에 주신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은 미혹한 영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귀가 주는 마음, 또 인간의 탐욕과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를 분간하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미혹하는 마음,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나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는 마음 가운데 이 다양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들었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야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냥 내 탐욕과 내 정욕과 또는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교훈에 따라 그것을 판단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바로바로 적용하는 것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 전체 성경 속에서 알려주시는 교훈,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병을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하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알아 전체 성경 속에서 주시는 교훈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훈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명성을 아주 온 세상에 퍼지게 했고 모든 민족이 다시는 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해야 되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더니 명성이 아주 높아졌네. 아주 강성해졌네. 그럼 나도 다윗과 같이 높아지고 명성이 높여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저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야지 명성을 얻고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도 다윗과 같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순교하고 죽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부하게도 하시고 명성을 높아지게도 하시고 또는 건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일도 나타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믿음을 드러냈더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핍박과 탄압, 죽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앞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진 명성에만 마음에 뺏기는 것이나 빼앗기거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마땅한 삶이고 마땅히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더해 주신 은혜에 또 감사 찬송하며 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권에 따라 우리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명성이 세상에 퍼지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길을 갈 때에도 때때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줄 알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너무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편으로 삼도록 하여 주시고 이미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순종할 때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